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61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또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9월 마지막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정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배도와 타협의 시대 부르닥치는 풍파와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성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훔 본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삶에 필요한 분별력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견고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주부터 이제 나훔 본문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훔 서론을 다시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나훔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로 8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예,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이 앞서 나훔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보복을 선포하고 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모든 대적을 벌하고 유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요로 들어가죠. 자, 나훔은 총 3장입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나훔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 중에서 1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은 아시다시피 표제입니다. 둘째 부분이 오늘 살필 2절로 8절인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복과 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지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바다와 강이 마르고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과 초목이 시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길이 없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셋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필 9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악을 꾀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꾀하는 자가 아무리 많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며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 씌운 멍에를 꺾고 우상을 제거하며 화평을 내려주실 것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표제 1장 1절을 보도록 하죠. 1절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엘고스 사람 나홈이 쓴 니느웨에 대한 묵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엘고스의 위치 그리고 니느웨의 역사적 배경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주로 애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경고라고 하면 약간 개선과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인데, 경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사는 개선의 기회보다 징벌과 심판에 더 큰 비중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시는 이상을 보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자의 명사인 하존입니다. 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 말은 나훔이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묵시의 글이라고 했을 때 글은 두루마리로 된 책입니다. 자, 표제어를 통해서 선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훔이 유일합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죠. 즉,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책에 기록했고 이것을 자신의 고향 엘고스에서부터 니느웨까지 들고 가서 메시지를 낭독하며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절로 8절 이 부분은 보복과 진노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성과 유일성을 비롯한 다양한 성품을 말합니다만, 나훔 특히 2절로 8절에서는 이런 성품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하나님을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의 대적에게 진노의 불을 쏟아 놓으시죠. 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로 3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절로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하시고 진노와 보복의 하나님으로 그 성품을 설명합니다. 나훔에 의하면 하나님을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주어야 될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도 질투하십니다. 자, 이것이 먼저 선행되죠. 그리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할 때도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런 민족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보복하시는 거죠. 악한 민족들이 자기 백성에게 행한 억압과 학대에 대한 보복을 하시며 또한 그들이 행한 짓에 대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해서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분의 보복은 일회성이 아니므로 그는 그의 대적에게 계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하다라는 히브리어 나타르라는 말은 꾸준히 지속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복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과 원수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질투하고 보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죠. 나홈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해를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질투를 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는 참으로 신속하게 그것을 행하십니다. 나훔은 이를 표현하려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훔은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복을 위해서 신속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의해 만들어진 먼지를 광풍에 의해 하늘을 날아가는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그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이제 4절로 6절로 가죠. 자, 여호와의 보복과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홈은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구도 맞설 수가 없다,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훔은 하나님의 꾸짖음과 진노 앞에 바다와 강이 마르고 초목이 시들며 산천이 진동하고 녹으며 솟구쳐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린다라고 했습니다. 꾸짖다의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14번 정도 사용된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리적인 파괴를 동반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로 사용되는 용어죠. 이와 같은 표현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바다와 강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시리아의 수호신 이런 아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신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훔은 4절에서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새싹이 쇠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산과 갈멜은 전통적으로 목축이 발달한 지역이고 여기서는 새싹이 시들므로 이것을 먹고 사는 가축들도 쇠하게 된다라는 것을 함축시키죠. 이에 더해서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지명을 언급하는데 레바논은 백향목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바논 국기를 보면 백향목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백향목을 바벨론과 니느웨로 운반한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이 지역의 쇠락을 말한 첫 번째 이유는 나훔의 이 기록을 보는 자들과 또 그 독자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에 더해서 아시리아와 니느웨를 염두에 두고 주신 메시지죠. 하나님은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초목을 시들게 하는 분이시다. 아시리아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아술이 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에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땅들이 솟아오른다라고 했습니다. 4절이 주로 바다와 강과 비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다면 5절은 4절과 대조적으로 산과 작은 산 그리고 땅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은 일반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도피처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런 장소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땅이 진동했다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도 이 현상이 언급되었습니다. 지진과 같은 떨림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사람들의 공포를 또한 가리키기에 충분합니다. 6절에서 나훔은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와 보복하시는 성품을 묘사하고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고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진노를 표출할 때 모든 피조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나훔이 살아가던 당시요 세상을 장악하고 잔혹한 사륙을 일삼는 패권국가 아시리아와 그리고 니느웨도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나훔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다시 등장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에 아시리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능히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와 여호와의 대적에 관한 내용이죠. 나훔이 이제 2절로 6절에서 여호와의 진노와 맞설 존재가 없음을 밝힌 후에 대적들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인한 환난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적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산성과 요새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대적들에게는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고 흑암 가운데로 쫓아내십니다. 7절의 말씀은 앞서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대적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관련이 있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요새 또는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쟁의 날을 환난 날이라고 했죠. 자, 환난의 히브리어는 대적을 가리키는 말과 같습니다.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켜 잔혹한 환난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을 대적들의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려고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망자가 피할 장소를 찾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자의 모든 삶과 인격과 신앙을 안다는 뜻입니다. 반면 전쟁의 환난을 일으킨 대적에게 하나님은 범람하는 홍수로
그들의 장소를 폐허로 만들고 흑암으로 내쫓으십니다. 7절로 8절에서 나오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난처를 찾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으로 묘사하며 1절로 6절에 언급된 내용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대조를 하고 있죠. 5절은 산들과 작은 산들과 땅의 진동을 말하는데 7절은 이를 활용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전쟁의 피해 굶주린 대적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바다와 강들을 꾸짖어 마르게 했는데 8절에서는 홍수와 같은 범람하는 물로 대적의 장소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8절은 이것은 이제 니느웨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니느웨 도시가 세워져 있는 그 장소를 완전히 파괴시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흑암 속으로 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괴였는지 실제로 이 커다란 도성 니느웨가 그토록 많은 군대가 이 위를 지나갔어도 발견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많은 시간을 흘러 19세기 초에 발견이 되어서 성경이 또한 고고학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나움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많은 경우 나움의 메시지에 자기 백성에게만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에 대입을 시키고 이거를 그로 인한 위로의 메시지로 받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적용이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부패한 현대 교회를 향한 경고로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민족이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할 때 질투하고 진노하시지만 그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첫째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했습니다. 가나안에는 바알브릿,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몰록, 모압의 그모스 등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가나안에 있는 토착신들에 대한 신앙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며 혼합주의를 택한 거죠. 금상첨화요, 일석이조요, 꼭 먹고 알먹기, 즉 혼합주의적 신앙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혼합주의적 신앙관을 배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의 양식의 구별을 통해 성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 문화가 그들의 신과 안에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성별할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외에 아무 데서도 구원자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므로 이런 말로 우리의 삶은 점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처했던 처지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때의 처지는 똑같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죽은 목숨을 유일하게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하는 건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 영적 혼돈의 양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상당수 교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실정입니다. 종교혼합주의는 이미 교회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세운 공적의 미련을 두고 남아있으려 하는 경향이 있지요. 머뭇거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WEA와 같은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교회는 답이 없다는 거죠. 또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 유교는 공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가 사탄이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을 파괴시키기 위해 만든 이론임을 망각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중심에 서 있고, 세계교회 협의회를 마쿠에서 조종하는 것이 로마교이며, 이 로마교회 후에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자, 현대 교회에 만연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미혹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감춰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특히 복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기복주의가 교회에 침투함으로 있게 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복주의 설교자는 믿음의 힘을 강조하고 그것이 불러올 결과를 말하죠. 믿음은 전화선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저 두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통로가 될 뿐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믿는 믿음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하다 해도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이 신이라고 말하면 아니란 걸 금방 알아채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상상력의 우상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또는 인간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에 따라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자, 그것은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몰록이나 그모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조상의 무덤에 대고 절하지 않아도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체험도 우상 숭배죠. 체험을 믿는 것.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기독교에 분명 체험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계시는 될 수 없습니다. 체험이라 하면 태평양의 물을 리트머스 종이에 묻히는 것과 같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교리나 신학은 필요 없다는 말 할 수 없겠죠. 또한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문자주의에 빠져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 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기독교의 껍데기를 쓴 이교도들입니다. 체험을 믿는 우상숭배인 거죠. 사랑을 믿는 믿음 역시 우상숭배예요. 사랑 타령 정말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대 교회만큼 사랑 타령 많이 한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회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더욱더 사라져갑니다? 갑니까? 기독교 우상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사랑이에요. CCC의 사형리는 이러한 폐해의 결정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죠. 왜 잘못했습니까? 감성주의에 빠진 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이 산물을 교회가 답습해서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랑이란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우리 아버지는 마귀일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제외하고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의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일에 열중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 사랑이 우상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 우상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현대판 종교적 우상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아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자, 이것은 근본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원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들. 그래서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폄하하는 건 구원의 은혜를 정직하게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곧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탄한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우리의 전적인 타락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생각이 그냥 커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의 그 가치를 폄하하고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그냥 허용된 것이다, 별 의미 없는 것이며 인간이 충분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는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심성에 그대로 침투하여 복음은 곧 행복이라는 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원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 혼돈의 시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와 보복의 대상은 오늘날 현대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 진노하심 어딜 향하겠습니까? 이들이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대적들로 하여금 징벌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견고히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 참된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피하다는 말을 의지하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의뢰한다는 말을 쓰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로 피하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선한 목자와 양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안다 하셨죠.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사역이 더욱 잘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본문에는 이 부분이 4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뭐냐? 첫째, 삭구는 삭슬받기 위해 양을 돌보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다 그랬어요. 자,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선한 목자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죠. 자,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란 뜻입니다. 목자가 선한 목자일 때 그 목자로서의 직무나 부르심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한 목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완벽하게 그분의 양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다윗도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목자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최종적인 목자이십니다. 아울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상하게 하는 불신자들도 불신실한, 즉 목자들, 가짜들이죠, 등장을 해요. 신실하지 않은 목자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고대하는 것은 바로 신실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을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건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양들은 서로를 잘 압니다. 선한 목자와 양들은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라 그랬잖아요. 내 양이라는 말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도 있지만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양도 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자신의 양의 관계를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양의 관계가 얼마나 탁월한가. 선한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식이죠. 목자는 양에 대한 사랑을, 양은 목자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는 결단적 관계. 이것은 언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 모두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가 오더라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양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발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 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참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고 그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의뢰한 자들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 의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아시고 그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 없으십니다. 우리의 심정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계시하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시며 어떤 대적도 우리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홈 1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참된 교회로 끝까지 성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언제나 우리는 이 시대 교회로 적용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현월이와 함께하는 권위 여정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9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 딱 맞물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0월은 참 좋은 달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5월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제 계절 월이 이제 10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9월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진짜 지난 여름 너무나도 더웠고 힘들었잖아요. 작년 추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더웠잖아요. 작년 추석에 진짜 막 에어컨을 막 틀면서 그 안에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풍경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제가 카메라 찍고 있는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내일 신실한 시장 우리는 다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든 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물건도 준비도 하고 교회에서 준비도 하고 또 각자 집에서 또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아주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염가로 제공을 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성경교리학교 캠프 이제 진행비로 이제 쓰는 그렇게 이제 전통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달란트 시장이라 이름으로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 모든 성도들의 함께하는 이제 그런 나눔 장터식의 어떤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물건이 답지했습니다, 여러분. 네, 대전에서도 물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거기에 또 함께 더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마음이 가는 중인 거죠. 마음이 늘 교회로 가는 중, 막여중 막여중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내일 즐겁게 신실한 시장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주의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한 주간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